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캘리포니아 대학을 나왔고 아메리카 인디언들 선교를 하셨는데 북아메리카 인디언이 아니라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메리카 인디언들 중에서 에콰도르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을 선교했는데 그 부족들 가운데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 부족 이외에 같은 인디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는 땅에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를 죽이는 아주 무서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다섯 사람, 짐 엘리엇과 함께 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다섯 사람들은 그 포악한 아우카족을 만나기 위해서 밀림을 헤매였고 밀림을 헤매다가 그들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차별하게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들에게는 총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었는데 그냥 죽어갔죠. 이 일들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분노했고 또 큰 낭비를 했다. 이렇게 그들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의 젊은 부인, 아내 5명은 1살, 2살밖에 안 되던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종했던 그 나라에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는 남편들이 못다한 일들을 마저 해야 된다. 그리고 아우카족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요. 근데 아우카족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이와 여자들을 해야 하는 것은 그건 사람답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여자들에 대해서는 호의를 베푸는 그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3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짐 엘리엇을 살해하는 데 함께했던 사람이 아우카족의 목사님이 되고 또 이들이 예수님 믿고 이 부족 전체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일이 있어지게 되었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전도 집회에서 그 당시에 짐 엘리엇을 살해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음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반향을 일으켰죠. 이 일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고 겨우 이렇게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1956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36년이 지난 1992년에 그 지역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전수하는 성경 전수식이 있어서 이 부인들이 참여하고 또 회개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일들이죠. 1995년에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유능한 삶을 살 수 있고 인재였지만 그들이 선교에 헌신했죠. 그들의 고백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풍성한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아름다운 선교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박해와 핍박이 있을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나 복음은 결코 좌절되지 아니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능력으로 나가고 망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복음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해주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선택하고 세우신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왜 사도들을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당부 말씀, 또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의 말씀이죠. 파송을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설교의 말씀이죠. 그 설교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너희들이 전파해야 할 것은 천국이다. 천국이다. 너희에게 내가 나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었다. 그러니 무조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에 의하여 얽매인 자들을 치유해 주고 평안과 안식을 주어라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복음사역 전도하러 나가는데 따롭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너희는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고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행해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설교의 말씀인데, 이들이 겪게 될 박해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사도로서 내가 너희를 보냄을 받은 자로서 네가 세상에 나갈 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거는 그것들 때문에 너의 믿음을 팽개치지 말아라. 그것들 때문에 너희가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복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그 대가를 치우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은 이중적인 삶이에요. 하나는 세상에서 삶인데 세상의 이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리들이 사는 세상과 같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양이라 표현을 하고 제자들을 양이라 표현하고 또 유대인들, 지금 복음을 받아야 할 유대인들은 이리와 같은 사람이라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세상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호락호락 너희 말에 순종하고 그럴 세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은 쉬운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할 이 세상은 이리처럼 포악하고 이리처럼 욕심을 가지고 있고 이리처럼 남을 피해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봐주지 아니하고 무조건 자기를 위하여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서 증거해야 할 복음의 대상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복음을 들어야 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이리와 같은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권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힘과 권세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동일하게 이리와 같이 싸우고 이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양이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죽는데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우리들이 회당에 넘겨지고 채찍질도 받고 공유에 넘김을 받는 이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 21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왜 요즘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되는 거죠. 남매가 아버지가 너무나 심하다 그래서 함께 아버지를 살해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아주 세상이 아주 얼마나 험악한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시대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시대가 악한데 악할수록 이 시대를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외면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리고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죄인된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서면 자신들의 그 허물이 노출될 것 같으니까 빛을 꺼버린 거죠. 죽여버린 거죠. 예수님을 물리쳐버린 거죠. 그러면 다 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셨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죽음을 정복하게 하시고 자기를 죽인 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의 팔을 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도 살려야 되고 우리 이웃도 살려내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1박 2일 동안 땀을 흘려가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또 이들을 위해서 뒤에서 도와주면서 부엌에서 땀 흘려가면서 땀방울이 줄줄줄 시냇물 흐르듯이 흐르지만 이 어린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으로 먹여주고 평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보기는 존귀한 일이잖아요. 사단이 이 민족이 사신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철야하고 이러면서 살게 되고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니까 이 다음에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략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따뜻하니까 배부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좀 쉬자. 꼭 교회만 나가야 되느냐. 교회 안 나가도 되잖아요. TV만 틀어도 설교가 얼마나 많냐. 교회 가서 목사님 그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재밌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를 가냐. 공교회를 깨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교회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혼자 앉아서 예배하는 것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죽여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장작 불이 뜨겁게 타려고 하면 이 도자기 청자 백자를 붓는 여기에 가서 보면 예쁘게 빚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빚은 것을 가마 안에 집어넣고 가마에 불을 지피는데 꼬박 3000도 5000도가 되도록 불을 막 계속 지피는 거예요. 그걸 지필 때 보면 장작들을 한두 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 가마 안에다가 장작을 가득 집어넣고 그 장작불이 다 불타서 함께 활활 불꽃을 일으킬 때 가마 안의 온도가 3000도, 5000도가 되면서 아름다운 도자기로 빚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교통한다는 것은 이처럼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둠의 세력은 모이는 걸 자꾸 패하게 만들어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수가 줄은 거는 인구가 감소해서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러나 이 논리가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구도 많았어요. 정말 집에 가면 아이들이 그냥 대여섯 명씩은 보통 있었잖아요. 저희 친구 집은 아들만 9이에요. 그래야 누나들까지 합치면 13명이에요. 그래야 그 친구 집에 가면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마당에서도 한쪽에서는 딱지치기 하고, 한쪽에서는 염을 쓰고, 한쪽에서는 뭐 닭밥 주고 돼지밥 주고, 형제들이 많으니까 한쪽에서는 또 친구 어머니 따라가서 빨래터에 가서 빨래 들고 오기도 하고, 그래도 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냥 너무나 많으니까 13명이나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많아서 주일학교가 부흥했다라고 말들을 해요. 그러나 인구 대비 교회에 출석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 말이 꼭 맞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기는 줄었어요. 그러나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와 줄은 인구 프로테이지와 과거에 인구가 많았을 때 주일학교에 나오는 프로테이지 수가,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보통 20%에서 23%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숫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냐 적으냐, 적게 낳냐 많이 낳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아이들이 1000명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230명 정도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명이라고 하면 10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1000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프로테이지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각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줄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두 가지 전략, 하나는 후손들을 낳지 말게 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 안에 자녀들을 두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훈련을 시켜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고 세계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자녀들을 낳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강제의 힘을 동원해서 자녀들을 나일강 속에 던져버리도록 만드는 그 일과 흡사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세상의 권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평안함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낳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요인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게임에 중독하게 만들고 오락실에 가게 만들고, 옛날에는 가야 뻔했어요. 만화가게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고 어디 갔다 만화가게 아니면 극장 아니면 학교 앞 빵집 가면 다 찾아냈어요. 숨을 곳이 없어서.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피할 곳도 많고. 그래서 신앙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악한 시대에 계속해서 이 세상에 지배당하고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주일 학교를 세우는 이 일, 우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중점 사역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청소년들을 살려내야 하는 이 일에 중점 사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지금도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다.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교회를 꾸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뒷전이에요 라고 고백들을 해요. 필요한 게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너희들이 가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건져내야 한다, 여기에 아직도 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처럼 이리 가운데 간 양과 같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냐, 우리들이 왜 존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인자가 되어야 돼요. 요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 땅을 살려내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리도록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의하라 라고 주의할 것들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지혜로워야 된다 라고 말씀해요. 지혜로워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야 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한번 유혹하고 말았나요? 끝까지 유혹해서 그 하와를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냥 끝까지 했던 이 일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는 현명하다, 합리적이다, 사력있다, 조심하다, 장래를 고려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기민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에 뭘 준비하는 거냐.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거다. 너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부인하나요? 우리에게 힘듦이 올 때, 곤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명하면서 일사가고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늘 외치고 생각하고 말도 하죠. 주기철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가 국가에서 행하는 그냥 하나의 의식이다. 의식. 그러니까 신사참배, 동쪽을 향해서 그저 한번 고개 숙이는데 그게 대수로운 일이냐. 그냥 국가적인 의례니까 이걸 지키자. 주기철 목사는 아닙니다. 이건 결혼을 약속해 놓은 처자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과 같았어요. 이 일들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사가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왜냐하면 고등교 일본 형사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녹취합니다. 그리고 설교 안에 이런 내용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섬기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 형사들에 의하여 끌려가게 되고 신문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우리가 계속 하라고 하냐. 그냥 동쪽을 향해서 절 한번 하고 그리고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 이게 문제야.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힘드니까, 고통스러워,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매 맞기 싫으니까, 줄이 틀리기 싫으니까, 그래 인정할게, 그래 그렇게 할게, 내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게 이러면서 가서 이건 국가의식이야, 괜찮아, 그냥 적당히 하면 돼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일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희를 회유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미래를 대비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핍박하고 그 고통이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적당하게 섞여서 살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네가 지혜로워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지혜를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뱀처럼 지혜로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네가 이 사역을 감당해 갈 때 녹록하지 않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너희는 양이고 세상은 이리와 같다. 그 복음을 들고 나가면 너는 그 이리에게 잡혀먹기에 딱 좋다. 위협을 받고 정말 핍박과 억압과 박해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네가 오늘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거다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도록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일사각오의 자세로, 순교의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섞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순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닥치더라도 미련할 정도로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쟤는 왜 저렇게 바보스러워?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되지. 저희 주일학교 다닐 때 늘 들었던 그런 애화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놓고 예수님 사진을 가져다 놓으면서 네가 이 시간에 예수님 얼굴에 침 한번 탁 받으면서 나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머지 너 예수님 아무렇게나 믿어도 네가 열심히 믿어도 용서해 줄게. 딱 한 번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매맞기 싫고 그러니까 감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 하나는 그 사람들이 뱉은 예수님 사진에 뱉은 침을 자기 옷으로 닦으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 폴리갑 목사님이 그랬죠. 폴리갑 목사님을 향하여서 로마 정부에서 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네 마음껏 너의 사역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해라 그랬지만 폴리갑 목사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인하지 않았다. 여러분,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야, 침 한번 뱉고 지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한 거야? 그래도 그 미련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이 자세, 이것이 순결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박해와 핍박은 대단히 크고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너는 지혜롭고 순결하여야 한다.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너희가 잡혀가도 그래서 또 그들의 회당에 가서 채찍질을 맞는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일이 당연한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다보며 네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이런 아름다움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혜롭고 순결한 거다. 너는 제자로서 내가 파송한 사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와 순결함을 갖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혜로워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그러면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가라 라고 말씀. 바울 사도가 그랬죠. 박해가 심하면 동네를 떠났습니다. 리더를 세우고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다른 동네로 갔어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다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박해가 오는 것은 스승과 주인을 향하여 박해인데 제자와 종에 대해서 박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어불성설이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을 해줍니다. 이것을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가르쳐줍니다.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상전과 같으면 만족하다. 예수님 말씀. 너희들이 나와 같으면 만족하다. 내가 겪는 고난을 보았지. 너희들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나는 족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세상은 오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박해하고 핍박으로 맞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왜냐하면 오늘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2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큰 소리로 외쳐라. 어두운 데서 내가 너에게 말했냐? 광명한 데에서 말하고 귓속말로 들었느냐?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만 말한 이 소식을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힘써 외쳐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들은 너의 육체에만 손해를 끼치지만 하나님은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하나씩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30절 말씀, 3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는 참새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는 것,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1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땅에 떨어지는데 너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복음을 들고 전진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유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도 우리를 유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순교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참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참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인정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고 사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하더라도,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갖가지 회유와 핍박과 억압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요.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파송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타협하고 또 여러가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입 다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은혜를 베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